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믿음의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회개를 통한 치유입니다. 회개를 통한 치유. 본문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저는 오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 목사입니다. 안악골의 호랑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한 저녁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막에 갔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김익두 목사님이셨는데 그곳에 가서 술을 더 가지고 오라며 아주 난동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모가 이 김익두 목사에게 술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후에 이 청년이었던 김익두 목사가 술을 잔뜩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에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주인은 술값을 내라고 김익두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고, 김익두 목사는 술상을 뒤집어 엎으며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시며 소란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모가 아이고 그냥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술값을 내지 않았지만 주인은 이 청년 김익두 목사를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이 나가자 이 주모는 화를 내며 이렇게 욕을 쳐부었다고 합니다. 누가 저놈을 잡아가지도 않나? 저런 놈은 이 세상에 아무 필요 없는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는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의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난 사람이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아주 잘 자랐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집안이 가난해지고 점차 기울어지자 이 김익두 목사가 점점 깡패로 변해갔고 성격이 괴팍하여 아무도 그 일대에서 이 김익두 목사를 이길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냥 닥치는 대로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이나 물건 등을 마구잡이로 막 부시는 그런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김익두 목사였습니다. 그는 매일 술에 취해서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고,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의 별명이 안악골의 호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김익두라는 말을 들으면 울다가도 눈물을 그칠 정도여서 안악골의 호랑이가 바로 김익두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망나니와 깡패 생활을 하던 김익두 목사는 안악교회의 스왈론 선교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김익두 목사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병자 같았다고 합니다. 매일 소리내어 울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며칠 동안 밥도 먹고 잠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깡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화되면서 김익두 목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901년에는 김익두는 재령읍교회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전국의 교회를 돌아가며 부흥집회를 인도했는데 인도할 때마다 안진뱅이, 소아마비, 귀신 들린 사람, 불치병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로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의 소문은 일제시대였던 그 당시에 미국 신문에까지 실릴 정도로 아주 기세등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셨고, 김익두 목사님은 6.25 전쟁이 일어난 해에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함으로써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김익두 목사를 1900년대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살다 순교한 위대한 신앙인이다 라고 불리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유되시고 회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사랑의 선지자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곧 망할 것이다 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의 가정사와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자세히 나타낸 보내주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호세아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고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고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방법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강력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아는 척만을 하며 거짓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증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마 가슴이 너무나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또한 이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개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참된 회개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모두를 향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찢으셨지만 아물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돌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또한 선지서들의 공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트리니티에 배우고 있는 예레미야에도 계속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중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6장 시작과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돌아가다의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근본이나 본원으로의 복귀,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슈브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메시지로 살펴본다면 신앙적 본연의 자리로 돌아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 이동이 아닌 내면의 변화와 또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감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떤 것이 있었고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11절에서 14절에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방 우상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을 따랐고 그들에게 제사했고 그들에게 예배했고 그들에게 마음을 뺏겼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적나라하게 4장에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음행을 버리고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다른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나에게로 온전히 돌아와라. 회복해라, 원복해라, 마음을 돌이켜라, 근원을 돌려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돌아가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마음은 아침 안개처럼 너무나 가벼웠고 새벽 이슬처럼 덧없이 사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책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마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았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자들처럼 살아갔던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식적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게 되고 악수만 해봐도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식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로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어 주셨던 것, 또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이겼던 것,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또한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있냐라는 물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누구나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형식적으로 예배는 굉장히 잘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너무나 해박해졌습니다. 너무나 말씀들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도 정말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이라는 작은 돈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렙돈은 로마의 최소 화폐 단위 고드란트의 2분의 1의 가치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적은 양이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거의 5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그런 돈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는 과부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이르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으니 이런 결과를 냈던 과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는 열심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판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는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려 하는 것인지를 꼭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음에 나와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일으키시고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은 자들이 징계에 처하여 고난 중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과 상처를 치유하실 참 의원이 되심을 깨닫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징계에 처하고 아파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찢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살게 하심을 말하는 것인데, 또한 이 치셨으나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이용해서 멸망시키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처럼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과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의 병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선 그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의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진찰하여 완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로 낫다의 히브리어는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수리하다, 재건하다,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고 가서 약탈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서 나라를 잃고 고생하는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여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완벽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회복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 광림의 권속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돌아가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